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하스 왕이 말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데에 오늘 이 시간이 큰 힘과 용기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이제 110년간의 황금기가 끝나고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고 하는 왕, 특별히 이 아하스는 영감의 글이 한 챕터를 다룰 만큼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왕입니다. 요담 이후에 선한 왕이 이제 4대에 걸쳐서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긴 왕입니다. 이사야에도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아하스는요, 움켜쥐다, 잡다, 붙잡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단단히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의 좋은 이름입니다. 그는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12대 왕입니다. 엄마의 기록은 모친의 기록은 없고요. 특별히 이 아하스는 할아버지가 이 통치할 때 부섭정으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통치를 했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세 왕이 5년간 함께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그래도 성경의 선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왕들은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 마지막에 그들이 좋지 않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끝까지 신실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우시아 역시도 40년 동안 이 솔로몬 시대 다음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행정자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이들과 함께 섭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분명히 반면교사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그 훌륭한 아버지 요담이라고 하는 아버지 아래서 잘 또 배웠어야 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하스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 아하스 왕의 그 통치 초기 배경을 좀 보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누구를 대적하려고 했냐면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유다에게 같이 힘을 좀 합쳐서 우리가 더 센 세력인 아수르를 좀 잘 막아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다는 동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유다를 힘들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 유다는 블레셋 그리고 에돔 이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해서 성읍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방에서 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상황을 좀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이 지금 계속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그것을 버텼어야 했고, 유다는 이제 그거로부터 좀 안전했지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유다를 그로 인해서 미운털이 박혀서 괴롭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뭘 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건너뛰고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까? 아수르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사야에게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자 이 유다를 위로해 주시고자 이제 이사야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렇게 하세요. 용기를 좀 주려고. 여기 4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부지깽이와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 날 믿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6절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섭정 왕을 이렇게 바지 왕을 어떤 그런 대리자죠. 그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유다를 통치하려고 하지만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시대적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에게 이제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구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징조는 당시에 이 히브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징조를 구하는 것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연합해서 네가 뭐 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을 지켜서 든든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세련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에게 신세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슷한 것이.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때로 죄를 짓고 사람이 나는 너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본인이 합리화해버리고 외면한 채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해버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 남방 유다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위에 있는 아수르의 힘, 그 아수르의 파워를 그는 의존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감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는 믿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믿기를 원치 않았으며 또한 자신이 믿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그의 정책을 이미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고집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시대적 상황을 전국을 쫙 살펴보니까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수르하고 내가 손을 잡으면 그 눈에 가시인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자신의 정체득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변화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방법도 바꿔야 됐어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정 시대를 살펴보면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 때 문제가 항상 됩니다. 행정가가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반드시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습니다. 정책이 아무리 그것이 자신의 기도로서 자신의 뜻으로서 경험으로서 나타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그가 돌아왔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속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얻고 싶었던 도움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도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이스라엘이나 아람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도록 지금 그 나라들이 맞이할 운명을 예언하고 계신다. 지금 그를 괴롭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구루터기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들은 힘이 없고 아수르가 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사실 이사야가 말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은 힘을 잃어가는 아람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떠오르는 세력인 아수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내전이 너무 심하니까 일본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 아하스는 사자의 입에 자신의 머리를 넣고 있었던 것 같은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아수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책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일 아하스와 그 나라의 장관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진실하게 행하였더라면, 전 아쉬운 것이 이 아하스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나라의 장관들이 우시야 왕에게 그 제사장들이 80명의 제사장들이 그 충언을 했던 것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영감의 글은 그들의 반복된 범죄로 인하여 힘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하스는 이미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무기로 전락해 버린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진리의 편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반역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악한 행위를 버리고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범죄자들에게 의의 길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힘을 빌리는 것이 그를 더 빨리 패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을 임마누엘 서사라고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이 7장부터 12장은 무슨 얘기로 다 되어 있냐면 이 아하스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편에서. 그래서 7장은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고요. 8장부터는 그렇게 네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새 왕국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하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하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고, 또 11절에도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래서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꾸고자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걷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보고, 안 되면 두세 명끼리 가가지고 어떻게든 말해보고, 마지막은 단체로 가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진 방법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고. 시작.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고 그들로 용서받기를 두려워하면서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상태로 그 죄악 중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획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하자고 초청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모든 격려가 주어졌다. 이 아하스의 조부는요, 자신이 그 말년에 실패를 경험하고 되게 우울하게 지내다 죽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로웠던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완전히 피폐하게 폐인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조차 찾으려고 하지 않는 완전 어둠 속에 갇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암울한 시기였지만 그 역사를 되돌리고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잘 아는 내용이 그거죠. 그 평광의 왕,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한 아기에 대한 그 정말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그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임마누엘 이야기가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랑기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의 손에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영국의 박물관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서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굴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뭐도 취했어요? 왕궁의 돈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던 것도 예물로 다 보내버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인간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이제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뉴스에서 좋은 성과를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정말 힘 있는 전력을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도 다 보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교과책에 보면 그분께서는 한 악한 왕이 오직 믿기만 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기꺼이 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이 아하스가 무릎을 꿇었다면 이 아수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승리를 약속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다시 설명합니다. 만일 아하스가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로 받아들였다면, 이 기별은 무슨 기별입니까? 아까 그 7장부터 12장에 걸친 그 이사야의 기별이에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유다 나라에는 뭐가 왔어요? 행복이. 그러나 아하스는 물질의 힘에 의지하기로 택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성전 곡간에서 또 왕의 보고에서 또 성전에서 있었던 것을 보내니까 이 아수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기물들과 그 재산을 보고 아수르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라? 얘네들이 돈이 많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의 원칙을 깨고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술자리 갔다가 또 노래방도 갔다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순간순간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것이. 그런 자리를 피하고 건강한 분위기로, 기독교적 분위기로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재능을 그런 것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짜고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 캠핑을 하든지 어떤 천연계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든지 건강한 뉴스타트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좋은 우리의 그 유대 소그룹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초청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의지하여서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선한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몬 신에게 의지한 것이에요. 재물의 신에게 의지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이득을 받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아수르는. 그래서 인구의 일부를 이주시키고 영토를 아수르의 도로로 편입시킵니다. 또 수리아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수르의 도로 만듭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다 그렇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실제로 얻었습니다. 그의 결과가 그의 어떤 행정적 예측이 맞았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약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약은 또 더 큰 재미를 원한다는 것이죠. 도박이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돈을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도박을 하지만 결국은 그 도박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개미지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하스가 그렇게 이방의 나라에게 이방의 힘에게 의존한 다음에 그가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수르 방식의 우상 제단을 본떠서 성전 제단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영감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난 모든 것을 다 사단의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강신수를 왜 찾겠습니까? 굿이라도 보면은 어머니 살릴까봐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에요. 점을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까 하는 것이에요.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순결을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유다 나라에 존재했던 어떤 상태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상태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항해 오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우상 숭배를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특별히 이 요담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더 신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돌아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신들의 예배에 참여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가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그런 표현을 가증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하스의 때에 그렇게 된 것이.
베도한 왕은 그의 치세 종말이 가까워 이를 때 성전의 문을 폐쇄하였다. 거룩한 봉사는 중단되었다. 더 이상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집 마당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그 문은 굳게 잠겼으며 경건치 않은 성읍의 주민들은 대담하게도 온 예루살렘 거리의 모퉁이마다 이방신들을 예배할 제단들을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세속화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이제는 뭐 술집으로 어떤 뭐 유흥거리로 다 팔려 나갔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상황에 세속적인 정신이 들어와 모든 예배와 진정한 마음을 예배를 향 정말 진정한 그 상한 심령이 아니라 그저 경건의 모양만 쫓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처럼 대놓고 다른 예배를 드리는, 다른 부를 드리는 그러한 배도가 이 아하스 때도 그렇고 우리 때도 그렇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잘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이제 갔을 때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대로 본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니라. 우리아가 보낸 모든 명령대로 제단을 만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아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타락의 모습을 보면 왕은 지금 뭘 보고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까? 우상 이방의 그 신을 똑같이 보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땅에 가져와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 똑같이 만들려고 제사장에게 시키니까 제사장이 거역 하나 없이 뭐합니까?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에요. 이 다메섹은 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적국입니다. 그 적국의 신이 세다고 하니까 그 신도 데리고 와가지고 똑같이 예배드려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완전 강신술에 빠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함이,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했어야 하는데 여호와께 피하지 못합니다. 방백들을 신뢰하고 이방의 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여서 그는 결국 헛수고를 헛고생을 하고 그의 나라는 패망하게 되는 것이. 역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뭐가 없었다고 말합니까? 유익이 없었다는 것이. 유익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납골 땅에 가가지고 어떤 편지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읽게 됐는데, 죽음 앞에 가족들이 다 그리워하는 편지들이었어요. 누나가 동생을 그리워하고, 엄마가 아들을 그리워하고, 딸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근데 그 편지들의 내용은 다 뭐냐면, 뭐 추석에, 너의 생일에, 아무리 우리가 행복해도 너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 빈자리에 대한 서글픔, 어떤 그런 그리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유익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죽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저는 가장 슬픈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하스 왕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하스가 경험했던 유익이 없는 인생, 헛고생하는 인생, 고생은 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어떤 미국에 있었던 외국에 있던 일인데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경찰들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줬다. 내가 널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결국 그가 총에 맞아서 죽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제가 그 친구가 금 어떤 그런 세공하는 집이어가지고 그 공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 4억 되는 어치 4억 원어치인가 5억 원어치의 금을 제가 이렇게 직접 만져봤어요. 얼마큼 될까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상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그 가치를 위하여 온 전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들어보면서 아,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유익이 없는 것, 정말 생명이 없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 금덩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영생을 놓친다면 어떨까요? 그 이만큼밖에 되지 못하는 금덩이 안고 죽어봤자 우린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모양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그 금덩이에만 있다면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부들이 그렇게 반면 교사로서 그 손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유익이 없는 인생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자에게서 돌아서시는 것은 당신께서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까닭이 아니다. 죄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부하게 준비하신 것을 이용하기를 거절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는 결국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저들을 죄에서 깨끗이 씻고 당신의 피로써 구속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의 뜻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정로는 헌신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헌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자복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다음에 헌신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은 이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것을 게을리한 것이에요.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질문해보라.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으십니까? 내가 한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하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나의 의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긍휼입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유익이 없는 자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릇 교만한 마음 여호와께 미움을 받나니 손을 맞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끝을 보면 이 아하스가 이렇게 슬픈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아주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그 내용을 7장부터 쭉 보면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남은 자손이 있어요. 이사야와 미가가 그들의 동료들이 아하스 말년에 행해진 파멸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아하스가 슬프게 유익이 없이 끝났지만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개혁을 이렇게 일으키죠. 그저 그 자신의 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충성된 사람들은요 정말 바빠요. 남 욕할 겨를이 없습니다. 불평불만할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영적으로 악하고 탁한 어떤 그런 세상이 있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낙담할 시간이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충성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우상숭배에 빠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개혁하기에 바쁩니다. 무너진 것을 수보하며 그 히스기야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쁜 사람들이에요. 닳도록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도 역시 있어요. 저희가 지난 주말에 한 부부를 이제 만나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국제교회를 다니는데 한 사람이 설거지를 맨날 한대요. 설거지를.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자신이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계속 혼자 하고 있더래요. 맨날. 그래서 자기를 만나서 이 설거지하는 곳에 성토를 자기한테 하더랍니다. 자기한테. 뭔가 뭐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혁할 아마 뭐 겨를이 없었던 건지. 근데 이 남편이 그걸 보고 본인이 아무 직분도 없는데 개혁을 해서 표를 다 짰대요. 자기가 그냥. 그 표를 짜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직분도 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몇 달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켜가지고 그럼 너가 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막상 짜려고 하니까 짜고 이제 돌아가니까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돼서 어떻게 됐냐? 다시 또 회의를 해서 교회가 이제 직분별로 하자. 어느 주는 장로님이 어느 정도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요 바로 뭘 아는 것입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개혁을 하는 것이죠. 논리로 되지 않는 것들을 그는 스스로 개혁을 만들고 무너진 것을 수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남은 자손의 모습입니다. 나침반과 같은 사람.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저 하나님에게 바로 돌아가는 나침반과 같은 사람이 이 당시에 유다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셔야 되고,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것이 다시 더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속의 불신은 더욱 더 큰 멸망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손을 잡고 망한 것처럼 우리는 눈앞에 쉬운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장 그 끝을 생각하며 우리는 유익 얻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역사에도 구속의 경륜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악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 한 다큐인지 무슨 교육을 봤는데 이 교수님 잘 아시죠? 미국 상위권 학부모들 자식에게 꼭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5년 안에 뭐 대학이 무용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좀 개혁적인 말을 하셔요. 입시와 학벌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혁신가가 필요한데 창의적인 혁신가. 그 혁신가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이, 어떤 스스로 독립적인 그런 인성교육 그리고 독립적인 스스로 생각하고 부모가 너 이 직업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체적인 그 효능감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그건 AI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사회성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정이 파괴된 이유에 대해서 맞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그 교육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가족 시대 또 탈가족 시대 그러면서 결국은 CEO 같은 어떤 독립성을 가진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느끼게 그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독립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개척하면서 일을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적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론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 있는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종로계단에 보면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 재림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되게 희망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에요. 그 전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믿음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것, 전인적인 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하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사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각자 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말로 몇 명의 청년들이 이제 습관을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비전은 이제 실체화되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이제 자신이 세운 그 제자의 목적을 향하여 각자 시간표를 만들어서 3일 또 7일에 이렇게 체크하면서 저희가 삶을 개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돼요. 매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나와 싸워야 합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옵니까?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고투가 요구되는 그 날마다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서 중에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을 본받고,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을 본받고,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는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모양만 있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를 본받고자 결심한 많은 새로운 영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새로 만들어진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영혼이 차고 넘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